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로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은혜 실패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이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서로 바라보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뒤에 좀 스크린 좀 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발버둥 말고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라면서 힘이 생기게 되고요. 뒤집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시간이 한참 지나야 겨우 기어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두 발로 서게 되지요. 서는 것도 그냥 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후들후들 떨면서 그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아주 힘들 정도로 버틴다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버티면서 서 있기를 반복하죠. 그리고 또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나야 이제 한 발 한 발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아직 혼자 걸을 수는 없습니다. 허리가 휘청이기도 하고요. 넘어질 듯 말 듯 한 발 한 발 걷는 것이 위태롭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돌이 지나서야 이제 제대로 걸을 수 있게 되지요. 그래도 부모가 보기에는 여전히 그 아이가 걷는 것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두 돌이 지나서는 아이가 계속 부모의 손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놓으려고 해요. 놓으려고.
혼자 가고 싶은 대로 한번 걸어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노면 아이가 넘어질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고집이 그때부터 황소 고집입니다. 계속 뿌리칩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넘어질 것 알면서도 그냥 한번 놔주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아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넘어지고 울고 나서야 다시 부모의 손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넘어질 가능성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린아이하고 똑같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다면서 제발 내 손을 놔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칩니다. 부모가 아이의 손을 놓게 되면 기껏해야 손이 까진다든지 무릎을 까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손을 놓게 되면 그 결과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이 통치하던 시기에 있었던 남북 분열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두 개의 그 분열된 그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누구나 알 수 있듯이 바로 르호보암의 정치적 패착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정적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비로소 보이는 문제인데요, 나라가 분열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누구나 공감할 만한 표면적인 이유, 바로 르호보암은 정치적 센스가 부족했습니다. 사실 솔로몬 시대에 사람들이 각기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시대에는 풍요로운 삶을 일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이렇듯 나라의 재정이 풍성해지면서 대대적인 건설 붐이 일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킨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였고요, 또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또 밀로 성과 예루살렘 성을 축조했고요, 그리고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이라는 그 도시를 재건하였습니다. 이런 대대적인 국가 사업이 계속 뒤따랐던 거예요. 먼저 성전 건축을 보면은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무려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징집된 노동자가 3만 명이었고요, 또 그 여러 재료들, 나무나 돌을 옮기는데 필요한 인부가 7만 명이 필요했습니다. 또 돌을 뜨는, 산지에서 돌을 뜨는 인부가 8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7년의 세월 동안 무려 18만 명 정도가 거기에 투입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문제가 아닐 겁니다. 아직 놀라기는 이른데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솔로몬 왕궁을 또 지었는데요, 솔로몬 왕궁을 짓는 데는 이 성전보다 배나 더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크기도 거의 성전의 배가 넘는 그런 규모를 자랑하는 왕궁입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들어갔을지 상상이 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전국 방방곡곡에 성과 그리고 요새를 축조했고, 또 여러 곳에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재원이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노동력이 필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왕이 벌여놓은 이 여러 대공사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무게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 이어 르호보암이 왕에 오르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그동안 해오던 그 노역을 이제는 감해달라고 르호보암에게 요청하게 된 것이지요.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여로보암이 중심이 된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르호보암은 기분이 매우 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으로 올라온 이유가 바로 백성들 앞에서 왕의 즉위식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왕의 즉위식이 잠시 보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없었던 조건이 하나 달리게 된 것이죠. 만일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르호보암을 자신들이 왕으로 섬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기분이 많이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윗에 이어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던 것처럼 이제는 솔로몬 다음으로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인데 어떻게 여기에 조건을 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답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답에 따라서 우리가 왕을 섬길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을 합니다. 궁으로 들어간 르호보암이 원로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원로들의 말은 그들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죠.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처음부터 지고 가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젊은 신하들에게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데요. 그때 젊은 신하들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르호보암이요, 이 젊은 신하들의 의견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백성들이 왔을 때 그들의 요구를 아주 즉각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처럼 나라가 분열된 표면적인 이유는 바로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정치적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왜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 노역을 이전보다 좀 감해주면 솔로몬에 이어서 당신을 왕으로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론지하에 거부를 하고 더 강하게 너희들을 다스리겠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르호보암이 고집이 세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존심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르호보암은 정치적 센스가 부족해서 이런 사달이 난 걸까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르호보암이 정치적으로 아주 큰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씀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다시 말해서 나라를 분열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분열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11장 33절 말씀인데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번영과 번성의 축복을 솔로몬에게 주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여러 우상 신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그것을 빼앗아 열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죠. 다만 다윗을 생각하여 솔로몬 시대에는 그 나라를 빼앗지 않고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그것을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르호보암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금 르호보암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솔로몬이 싼 똥을 지금 르호보암이 치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다고 해서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입을 주장했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아이는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교만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인간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인간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중국의 순자라는 사람은 성악설을 주장한 철학자입니다. 그 성악설을 잠깐 들여다보면 아이들이야말로 본성 그대로라고 알 수 있는데요. 그 아이들을 보면 배고프면 자기가 먼저 먹으려고 하고, 또 추우면 자기가 먼저 따뜻하려고 하고, 또 피곤하면 자기가 먼저 누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기적인 본성이 자라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아이에게 이런 이기적인 본성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간은 악하다라는 말이 바로 성악설입니다. 순자가 인간의 본성만큼은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시편 53편 3절 말씀을 보면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혹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노아 시대를 보면 그 시대는 바로 세상이 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노아만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였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하였고 악한 행위를 하였지만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로웠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이 악한 것은 아니고 또 만년, 1만 년에 한 명, 수천 년 만에 한 명 정도는 의로운 사람이 개 중에는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정말 어떻게 이런 돌연변이 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노아가 의롭고 흠이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입니다. 바로 그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하였고 그들의 행위가 부정하였지만 바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 있었던 것이죠. 만일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순자의 말처럼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좋은 예 중에 한 명이 바로 노아가 될 뿐입니다. 생각 자체가 악한 세상에서 노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몰아가셨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를 부어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의 손을 붙잡지 않으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따라 자기 교만에 취하여 욕심을 따라 그들은 오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나는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두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혹 넘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실패의 자리로 넘기셨다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교만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며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의지력이 강해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사도가 된 것, 이 부분이 이제 사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도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은 지금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없었다면 사도가 되는 것은 자신의 지혜와 그 가문 때문에 그의 배경 때문에 자기가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고 아마 그는 당당하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로서 이 일을 할 사람은 자신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악합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잡아주시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산소 호흡기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호흡을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산소 호흡기는 절대적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숨을 쉴 수 없어도 산소 호흡기를 달게 되면 강제로라도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생명을 건지게 되는 것이죠. 숨을 못 쉬는 사람한테 호흡기는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은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잠깐 실수를 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에게 은혜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모든 노력은 절대로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생각하고 준비하여 나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의지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에 대해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는 가정마다 지하수물을 퍼 올려서 그 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냥 펌프질을 해서는 물을 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마중물이 필요하지요.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을 저 펌프에 붓고 나서 펌프질을 해야 지하수 물을 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펌프에 먼저 붓는 물을 바로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만일 마중물이 없다면 영원히 그 물은 마실 수 없습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는 마중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인간은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르호보암처럼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자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것이 악하였고 그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 홍수라는 심판을 통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없으면 모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악하기에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나로 나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